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기쁘다고 주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따와다바여라 따와다바여라 따와다바다바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받은 복이 많음에도 찬미할 제목을 잃어버린 채 불평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확신과 감사에 넘치는 찬양이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의 영광된 기쁨이
저희 모두의 가슴에 새겨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한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더욱 채우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 생활의 주변에 심게 하시고 전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단단히 잡고서 우리 모두가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회가 맑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희망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고,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각자가 맡은 바일에 충실하고 모든 사회가 일상생활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저희들이 삶의 모습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밝은 사회, 희망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진정 저희들이 마음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와 본질도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선물만 주고받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을 깨달은 저희들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는 못함을 안타깝기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야 모든 또한 이 나라 또한 엉망입니다. 절망의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희망을 달려만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쓰러지는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련과 역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나라, 좋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재개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좋은 모습으로 기도한 대로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서신 목사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수술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나의 주님, 거절하심 역시 제게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잠잠히 주님의 뜻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영적 부흥과 성령 충만함과 예배의 간격을 통하여 인천복음화와 세계 선교화의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자라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주일헌금으로부터 11조 성교 건축 1천번째 장학헌금, 또 기도의 제목과 감사한 내용들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시험되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늘 풍성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3장 24절 보세요.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잃어버렸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늘 하나님이 거니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와 늘 소통하고 교제를 가졌다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또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절된 상태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제사였어요. 제사.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분부하셨을 터이고 아담과 하와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 제사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인 가인과 이 아벨도 전수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뭐 제사를 드렸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죠. 그것은 영원한 구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영생 얻는다는 그 의미를 그 가죽옷에다가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가죽옷을 입히셨다. 죄인이 구원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이 은혜의 언약,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그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번제는, 이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제사는 오늘 우리 예배지 않습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길이 곧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또한 큰 은혜입니다. 단순히 내가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또 때로는 습관에 젖어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과 단절된 이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 제사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 말은 오늘날도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 이 예배는 어떤 공동체적인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은 개개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도 있다.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그 예배 하나하나를 주님은 유심히 보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였느냐? 창세기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의 제사였고 믿음이 없는 제사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제사.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재물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배웠던 적이 있어요. 가인은 농사짓는 소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었다. 그러나 아벨은 목축을 하면서 양을 잡아서 바쳤으니까 피가 있었다. 피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다. 그런데 그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재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셨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재물을 성경은 무시하지 않아요. 레위기에 제사에 대해서 문서화할 때, 성문법으로 만들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 줄 때 제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5대 제사에 대해서 기록했잖아요. 거기 다 중요한 것은 제물이에요. 그런데 곡식이니까 아니고 짐승이니까 됐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 이거는 농사지어서 곡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소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문서화되기 전에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셨고, 그 제사법에 따라서 농사짓는 가인은 곡물로, 목축했던 아벨은 양으로 이렇게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제물도 소중히 보시고 그 제물에 대해서도 정언하신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했어요. 그러면 제물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먼저 보시고 그 제물도 정언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이 제물보다는 먼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믿음,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제물이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제일 꼭대기 황소부터 시작했어요. 또 비둘기 새끼, 그것도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반마리, 한 마리도 아니야, 반마리 잘라서 파는 거예요. 아주 가난하면 한 마리 살 돈도 없으니까 반마리 구입해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죠. 등급으로 말하면 저 황소부터 비둘기 새끼까지. 황소를 드려야 될 사람이 황소를 하나님 앞에 바쳐도 부족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깝다고 비둘기 사서 바치면, 그래 제사 드렸으니 내가 기쁘게 받겠다,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 황소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멀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정말 회개하는 심령이 아닌 그냥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만큼 한다, 나 이 정도 사람이다,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고 내 마음이 나에게 드려지기를 더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내가 헌신을 하든 내가 충성을 하든 봉사를 하든 보이기 위한 것이나 자랑하기 위한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 말은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겠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속까지 속속들이 다 모르니까, 그 생각이 어떻고 그 사상이 어떻고 그 의식이 어떻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만이 믿음은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한때 잘할 수가 있어요. 보이기 위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식적으로든 외식적으로든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보시고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결정 내리시는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 그 중심의 가인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마는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불량자라, 악한 자라 이 말이에요. 이 불량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한마디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었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 아들인데 알아도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알아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 텐데 왜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었을까요? 믿음은, 중심은 하나님만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습관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드려왔고 우리 아버지가 드리라고 하니까 가인은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은 것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 증거로 한 가지 본문에 나옵니다. 4장, 창세기 4장 3절 보세요. 3절,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자, 여러분 이거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뭐 그냥 지나가는데 의미 있게 좀 묵상을 하면서 읽으면 다르지요. 땅에 농사지은 소산물로 그냥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뭐라 그랬어요? 첫 새끼라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를 이렇게 드려라고 성문법으로 만들어 주기 이전입니다. 모세오경 이전, 모세가 받았기 이전이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 명하여 제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첫 것, 첫 소산물, 첫 새끼, 짐승으로 말하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그럼 왜 그랬겠어요? 우리도 인지상정에도 첫 것을 소중히 여겨요. 처음 것, 이걸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늘 두고, 뭐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셋이 넷이 뭐 많아도 장남, 장녀 이런 인지상정이 있듯이 하나님이 그게 뭐 필요해서 첫 것을 드리라는 게 아니지요. 너 중심을 보겠다는 거거든.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네가 나를 따르는지 그거거든요. 그거. 그런데 보세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첫 기름으로 드렸다. 제사 드리려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첫 양을 찾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했고 마음을 쏟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게 해야지. 이 중심이 있었다면 가인은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 이걸 표현하여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고 결정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 중심 속에 심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죠.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한 것 하나님 아시죠? 나머지 모든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2차, 3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 먼저 그걸 보신다. 근데 가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느냐? 본문 보십시다.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그냥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7절까지 쭉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화를 다스리게 하고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차분하게 가인을 설득시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청종했습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당신은 떠드시오,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가인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고 말았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조용히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면 어지간한 사람은 꿈쩍하겠지요. 아차 싶겠지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설득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결국 살인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없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게 먼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리고 재물이에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이 되도록 우리 영성을,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고 갈아엎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코로나가 지속되어지면서 늘 염려되며 기도하는 것 중에 또 제가 가끔 기도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의 훼손입니다. 점점 예배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가요. 물론 부득이해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뭐 병원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 중심이,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어지고 변해져 가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점점 이제 편한 것에 익숙해져요. 아, 예배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스스로 위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가 회복되어져도 현장 예배가 이게 회복되어지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결정체가 뭡니까? 예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인생으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찬양 속에는 단순히 찬송 찬양만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 모든 것이 그 찬양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그 모든 것의 결정체가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핑계대면서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예배가 멀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여기에 마음을 우리가 해이하게 가져서는 안 돼요.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뭐 가정에서 드려도 되겠지, 그 중심이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모르지만 내 핑계와 내 편안함과 내 어떤 현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습관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가 그 믿음의 결정체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혼돈된 이런 환경이지만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만나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축복의 통로요 교제의 통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인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아벨의 제사가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삶이 수반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는 겁니다. 삶이 수반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 1서 3장을 다 찾아보시고 요한 1서 3장 12절 저 신약성경 뒤편에 요한 1서 3장 12절 390페이지 신약성경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라. 악인. 가인은 원래부터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악이 의를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원래부터 악인이었다. 하나님이 그 속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버젓이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 몰랐으면 어떤 존재가 돼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몰랐고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겠냐 말이죠. 가인 욕할 거 없어요. 가룟 유다 욕할 거 없어요. 더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그 악인의 삶은 의를 멸시하고 의인을 조롱하고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악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온통 가인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품고 있는 그 마음도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내 문에 지금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죄가 너를 정복하게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삶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아벨을 어떻게 칭하셨어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아벨은 성경이 악인이라 그랬어요. 가인은 악인이라 그랬어요. 아벨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차이점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과 정직한 영으로 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벨은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찾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가인은 악인이었죠. 뭘 말하느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상달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둘째는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의롭다함을 얻는 증거를 얻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돌아갑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아까 읽었지만 다시 설명이 필요하고 다시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돌아갑니다. 4절 천천히 읽으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그 삶이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의인이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그 삶이 의로웠다. 그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 말합니다. 그 의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벨은 인정받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칭의라 그래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다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없애서도 아니에요. 누가 내 죄를 대신 없애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없이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욕돌리지 않기 위해서,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살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중심을 보시고 그 의지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애쓰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라고 해서 뭐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벨의 중심과 그 의로운 삶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돼요.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삶과 행동과 행실은 자꾸 환경과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벨은 바로 하나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초점을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그 제물에 있어서도 첫 새끼, 첫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삶이, 그 행동이, 그 결정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온통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만으로 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우리에게 통로로 주셨어요.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 바른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진정하고 온전한 의로운 삶이 수반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가인은 땅에서도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자기 조상 가인이 벌을 받아서 그 가문도 명맥은 유지해 오지만은
멸망의 가문이라는 걸 후손들도 다 알았어요. 자, 4장 24절 보세요. 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도다.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이 에녹은 성천한 에녹이 아니에요. 에녹을 낳았어요. 그 에녹이 이랏을 낳았어요. 이랏이 모후 야엘을 낳았어요. 모후 야엘은 머더사일을 낳았어요. 머더사일이 라멕을 낳았어요. 6대손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장수했지요? 오래 살았지요? 6대손이면 요즘 뭐 60년, 70년 6대손이 아니에요. 지금 70년만 잡아도 6대손 하면 한 4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여기에는 더 많은 횟수가 흘렀어요. 연수가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가인이 각인되어 있는 것은 후손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문이, 그 자손들이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7은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벌받아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일찍 죽었어요. 자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누구를 주십니까? 셋을 주십니다. 그 셋의 후손이 에녹과 노아를 낳고 그 노아의 후손이 아브람을 낳고 그 아브람이 다윗을 낳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 수만 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사역 역사가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뚜렷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처럼 바른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 후손이 명맥을 유지하고 내려오고 있었지만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니,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아벨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 받으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아벨은 일찍 죽은 것 같으나 그는 죽었지만 살아서 말하고 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역사는 아담 가정의 불상사요, 드러내놓기 어렵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사건이지만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진정한 바른 예배자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생업전선에서, 직장에서 지내는 동안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전루좌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또 병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원해 있는 성도들, 또 이제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까지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니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각종 헌금 등은 교회 계좌번호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만 감사헌금은 감, 또 성탄헌금이면 성자를 쓰시고 11조는 십자만 이렇게 써놓으면 구분이 되니까 우리 빠짐없이
헌금에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원래 우리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 발표를 위해서. 그런데 또 아이들과 어른들이 또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성탄절 예배는 9시 반과 11시 두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는 없고 두 번 예배를 드리면서 동영상을 준비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한 15분 정도 성탄 예배 잠시 드리고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는 어지간하면 우리가 2년 동안 성탄 축하 시간을 못 가졌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한번 해보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또 이 확산이 심해지면서 부득이해서 동영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 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보 읽기표 또 성경 쓰기, 성경 문제풀이 다음 주까지 다 제출해 주시면 첫 주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는 토요일 성탄 예배 관계로 심야기도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약정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공동회 재직회 때도 재정부에서 보고하고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또 큰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힘드신 가운데도 우리가 십시일반이니까 헌금에 또 건축 헌금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졸업 예배는 다음 주 1부 예배 때 드립니다. 1부 예배 때 졸업 예배를 드리고 그걸 녹화해 놨다가 2부 3부에는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사들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 9시 반 예배 때입니다. 그때 우리 졸업 예배로 모입니다. 또 한 주간 유의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탄절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